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싶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널리 이야기해버린 이 나병 걸렸었던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던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 많아도 좋다,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혹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나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걸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표현을 도라고 해서 그렇지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오는데 자신이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 4명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가옥은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종려나무와 갈대를 엮어서 만든 이 지붕, 그 지붕을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죠. 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지붕의 구멍이 다 뜯어지고 그 병자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의도와 병자 자신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간절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 듯합니다. 뜯어진 지붕 위에서 내 친구들이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시작해요. 중풍병자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병세가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들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은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 또 말하자면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혈관이 좌측 혈관과 우측 혈관이 있는데 이 좌측 혈관은 오른쪽 수족을 관장하게 되고 또 오른쪽 혈관은 좌측 수족을 관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상이 생기면 수족을 편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측마비, 안면마비, 또 감각 이상, 구음 장애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는 혼자서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었기에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 병자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과연 이 병자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이 병자를 바라보지 않으셔요.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준 4명의 사람들을 먼저 주목하여 보십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병자를 들고 오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도 말씀만으로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이 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수고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능히 수고하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헌신, 바칠 헌자, 몸신자를 써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여서 몸을 바쳐 양육합니다. 잠을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던 시간을 오롯이 자녀를 위해 쓰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섬김의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노력을 쏟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을 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이들이 어디 출신 지역 사람인지 또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명의 병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정한 이 프렌드십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상대방의 기분과 성향을 잘 배려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소위 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해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미소를 날리지만 등 뒤로는 손을 가린 채 칼을 쥐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랑과 사람 사이에 안타까움, 긍휼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구를 향한 관심, 긍휼한 안타까움,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이에 더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지붕을 뜯기까지 하여서 그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를 향한 이런 긍휼함, 사랑, 실천이 있는가? 나의 작은 아픔에는 한없이 예민하고 상대방의 큰 아픔에는 한없이 둔감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안타까운 저 친구도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와 성공과 쾌락 등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영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멀리 계신 분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여기 앞에 살짝 조그만 부분을 테이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자가 있는데 이 테이핑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도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우 짧습니다. 이후의 삶은 길게 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긴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긴 부분을 위한 짧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짧은 삶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엄청나게 긴 삶,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긴 삶을 위한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아닌 우리가 이 삶 이후에 더 펼쳐질 긴 삶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에게 시선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하신 첫 말씀은 깨끗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몸의 병보다 이 사람의 영혼의 병이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병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쓰럽고 불쌍한 그런 질병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바로 이 영혼에 걸린 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병은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비하면 좀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또한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지요. 예수님의 발언이 신성모독성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조금 베푸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염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잘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그들을 보면 딱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불손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이 중풍병자에게 더 쉽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서기관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자 그가 곧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기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를 도와주는 자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저 관망하는 자입니까? 이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관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도와주려 선뜻 나서지 않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혹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는 못하는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축구선수인 이영표 집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만 만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믿지 않는 그분의 선배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섞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그렇게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냥 너나 혼자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서, 그래, 저 선배의 말이 맞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만 만나면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을까? 나 혼자만 잘 믿자라고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즐겨보던 선물 받은 기독교 서적이 있어서 책을 쫙 펼쳤는데,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그 책 양면에 중간에 한 줄, 한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책을 다시 살펴봤는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의 중간에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라는 이 글귀를 2번 다시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예 그 책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는, 마지막까지는 그 글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는 안일한 마음과 나만 천국 가겠다는 이기심이 자기도 모른 채 내포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의 작은 아픔보다 상대방의 큰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망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로서 나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